복된 아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를 읽다 보면 왕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재위 기간도 다 달라요. 또 동명이인이 나온다 치면은 이게 정리가 어려워서 내용 파악조차도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아스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은 열왕기하 12장 20절을 보면 요아스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참 서글픈 인생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모두가 다 원할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 전반에 걸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기록되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본문의 요아스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무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아스의 말년은 허무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인생의 시작,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죽을 뻔합니다. 허무하지 않다고 해놓고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또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으시면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아스의 말년은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깊은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위 기간이 참 짧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자녀의 죽음, 왕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참으로 원통했던지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자기 아들 죽었다고 다른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아들, 왕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피하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1장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달랴의 통치기,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놓고 자기가 6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직접 통치합니다.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러집니다. 이후 참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지키다, 호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5절 볼까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어떻게 해요? 지키고. 6절도요. 중반부부터 보죠.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7절도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여기서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즉 요아스는 성전에서 모든 위협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요아스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조하여 죽음으로부터 많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요아스를 호위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요아스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7년이 되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 왕의 혈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 위에 앉힙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영적 스승
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남과 북을 통틀어서 모든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손에 꼽히는 그런 시기에 요아스가 바로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런데 이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동안에는, 전제를 보면 불길하게도 요아스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복선입니다. 아무튼 여호야다의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요아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전에서 통용하는 모든 은을 모아서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든 왕들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요아스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모든 은은, 이 은들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세우는 데 쓰자라고 말했던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사랑하였고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왜 성전을 수리하는 데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것일까요? 앞에 요아스의 생존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요아스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았다고요? 성전에서요. 요아스의 마음에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또 자신을 누가 돌보아주고 보호해줬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어요? 성전이 요아스를 살렸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를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요아스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그 믿음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보호받고 요아스처럼요, 기쁘고 행복한 기억, 이런 경험들이 많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라서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잊지 못할 경험,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재밌든지 감동이 있든지 또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그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든지 그런 체험을 반드시 시켜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교육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나의 마음은 어떤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아이와 나눌 때에 아이는 기도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그 기억은 아이들이 장성한 이후에라도 신앙 안에서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아스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고 또 그를 지키고 도와주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은혜로 가득했고 성전의 소중함을 아는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에 마음을 온통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아스의 삶이 100%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2% 부족한 신앙.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잖아요. 이게 각도가 0.1도, 0.01도 차이가 나도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그 2%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인생의 결론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가 부족했던 그의 신앙이 그를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기록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다만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때 백성들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산당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아설 힘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또한 개인적으로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에 마음을 쏟았던 요아스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다스리고 또한 인도해 가야 되는 백성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허용했던 요아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금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을까요? 끝까지 항전하며 백성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왕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18절입니다. 같이 보죠.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 결정과 실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바로 실행해 버렸습니다. 성물과 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것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하사엘이 그걸 받고 마음을 다독여 준 거죠. 그걸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물과 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것을 실행하는 그를 보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구나, 그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준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의 관계 때문에 그가 살아생전에 그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나와의 소중한 관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관계 이상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체험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직접 만나 주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자녀와의 나와의 관계가 참으로 돈독하고 끈끈하고 살갑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을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허무한 삶이 아닌 뿌듯하고 후회함이 없는 값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 되도록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